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는 1년이면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다른 무슨 절기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절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맥주절을 갖다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느냐 그러지만은 사실 이것이 내려온 시작이 어디냐?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이 돼요.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아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면은 적군들이 몰래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걱정을 많이 가지죠. 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는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믿음 생활로다가 이렇게 잘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믿음 생활을 지속하려고 하면은 마귀 사탄이가 끼어들어와 가지고 또 계속 괴롭혀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갖다가 봤더니 필그램 그 교회에서 사건이 터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전부 다가 동성애를 갖다가 지지하고 그거를 하는 그 교회단 전체가 다 그걸 지지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필그램 목사,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이 교단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하는데 그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 2,000명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갑자기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학교 건물인가를 갖다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기로 하고 모든 장로님들하고 모든 그 성도들하고 다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1절 전부 다 나가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렇게 건물 따라서 살면 안 되겠다. 왜 건물을 따라서 하냐면은 건물은 전부 다 교단에 등기가 돼 있어요. 교단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내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는 교단에다가 안 넣었어요. 우리 교단에다가 안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만약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너희들 교회 비워라 그런 말 아무도 못해요. 등기가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다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 교회는 2,0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우리는 교회를 놔두고 딴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갑자기 그냥 막 건물을 얻어가지고 전부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렸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주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절기를 지키러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에 아무도 너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돼요. 괜히 두근두근해가지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터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얼마 동안이나 계속 지금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도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왔어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 없이 여태까지 잘 지켜왔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안 가져와서 모르겠지만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순교하는 사람 불러다가 앉아 여기 앉으니까 무릎 꿇고 앉아 무릎 꿇고 앉으니까 머리에다 대고 총을 땅 쏘니까 그냥 죽어버려.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애들을 애굽에서 애들을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을 가서 묘지에서 소리가 나서 묘지를 캐고 보니까 그 안에서 애들이 둘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직접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확실히 들어보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우리가 죽었다고 땅속에다 갖다가 강제로 산채로 사람을 묻어서 죽였는데 이제 죽은 걸 줄 알고 전부 다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숨을 못 쉬고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죽었다 생각을 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뭐냐면은 거기서 소리가 나가지고 캐보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았느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얘들이 뭐냐면은 거기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입이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시고 잘 보호해 주셔서 잘 살았다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다른 데도 아니고 그냥 바로 뭐라 그러나 방송에서 그냥 생방송으로 나갔으니까 아니요 뭐라고 취소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간증을 모든 그야말로 회개도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항상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보장을 받고 믿음의 생활들을 열심히 지켜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을 때도 우리는 항상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회교도들 그 사람 전에 뭐냐면 제가 성지순례 하느라고 저기 요르단에 갔거든요. 그 요르단에 갔더니만 거기는 전부 다 회교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는 말을 못해.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니까. 근데 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딴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한다. 그러면은 그 집의 식구가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얼마 전에도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칼을 들어서 자기 딸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도.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이느냐니까. 그거는 명예살인이라는 명예살인.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나올 적마다 여기 저기 우리 최명찬 목사님 저 뒤에다가 책을 많이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회교도들에 대한 그런 핍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핍박들이 많은데도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줬는데 그것을 계속 지켜나오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전부 다 중간에 흐지부지 잃어버려가지고 절기를 잘 안 지켜요. 여기도 보면 청주에서도 상당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첫째 주에 추수감사를 지냈어요. 우리는 셋째 주에 전통으로 뭐냐면은 필그램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자. 그래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사를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왔을 때 몇 명이 왔느냐면 102명이 왔어요. 102명이 왔는데 그 102명이 왔는데 그 해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도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미국이 뭐냐면 한 개의 대륙 전체가 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요. 그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사람들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자기네들이 감사, 땡큐스 기빙 해가지고 맨 처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교회를 짓고 농사를 짓고 그걸 걷어가지고 맨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세 번째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전체 그 필그림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자꾸만. 실갱이를 하도 하나님께서 미국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려고 막 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까 이게 전쟁이 안 돼요. 근데 누가 하느냐? 미국에서 무기를 자꾸 태져가지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투를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차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때든지 보면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몇 절인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어떤 길을 가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요즘에 많이 제가 읽고 있는데 읽는 가운데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디에 가가지고 핍박을 당하겠다 무슨 임금이나 핍박하는 사람 앞에가 딱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머릿속에 굴리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감히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구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답을 갖다 잘해가지고 꼼짝 못하게끔 막아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해도 때때로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뭐로 증명하라느냐. 그렇게 하면서 별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대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니까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모든 것을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구변이 나와요. 저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엉뚱깽뚱한 질문을 갖다 해올 때도 그 질문을 잘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지혜를 탁 주셔가지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지식으로 보면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나왔어요. 어디 가서 뭘 공부를 했어요. 배우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을 들어보면은 야, 어떻게 그런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보장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생활들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지면 누가 와서 어떤 협박을 해도 두려워할 것 없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우리는 염려 걱정 없이 잘 살게 되고 어느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렇죠. 여기 윤석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해가지고 막 핍박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 하도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어디에 교회로 가. 갈 때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 와서 살아. 그럼 먹을 거 없어서 붙었냐?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해. 금식하면 어떻게 살으라고? 그럼 죽을 거 아니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뭘 걱정하느냐. 그리고 천국 갈 거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때든지 우리는 염려하지만 염려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응답이 다 오고 이 일을 역사하는 길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 그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요르단이나 기타 회교도들이 있는 데서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다니엘과 같이 죽이려고 해를 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항상 감사하며 감사한 예물을 드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